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되어 오신 성탄의 이 기쁨, 성탄의 능력이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 가슴과 가정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찬양은 정말 다 기쁩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리라 다 찬양하리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받아봐이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르치어 울리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온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생각합니다. 지난주일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인가, 성경의 축소판이요 또 성경의 요약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미오와 주리엣의 사랑이 왜 돋보이고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원수의 두 가정인데 그 두 가정에 있는 남녀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한 이 숭고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역적입니다. 왕이,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시는데 또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왕 되겠다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옛날에는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삼족을 멸합니다. 친족과 처족과 외족을 다 멸해서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행동도 하지 못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였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아들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이면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들을 내어줄 그런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이 사건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요? 뭐 하지 아니하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려는 이거, 영생을 주시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뭘 얻게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생명 가운데 또 무슨 생명을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의 찬송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단순한 영생이 아니고 오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인데 왜 성탄하시느냐? 목적이 뭐냐? 영생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생명도 평화가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탄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생명을 누려야 돼요. 생명을. 더 나아가서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생도 평화가 있는 영생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런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류는 죄의 결과로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멸망에 다 처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에베소 2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던 우리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나무로 말하면 나무 둥치에서 가지가 잘려나간 그 상태를 가지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에서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 가지는 이미 죽었어요. 그때부터 가지에게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옵니다. 결핍이 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인격이 있다고 하면 공포와 갈증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만 일시적이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싸워서 빼앗아서라도 남의 것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말라져서 불에 태워질 것만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둥치를 떠난 가지의 운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생명에서 떠난 사람의 운명입니다. 멸망은 여기 멸망치 않고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결과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멸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멸망이 죽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숨이 넘어가서 죽음으로 무로 그저 끝난다고 하면 그런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멸망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33명이 700m의 이 땅 밑에 묻혔습니다. 지하는 지열이 33도가 넘었고 또한 습도는 90%가 넘었습니다. 700m 안에 갇혀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지 않아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될 것이고 또 더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그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비상식량을 아끼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서 생존을 해왔는가 하면 캔에 들어있는 참치 한 숟갈을 하루 식량으로 먹었다고요. 그리고 또 우유 4분의 1컵을 먹으면서 버티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형학자 발데스가 침봉을 뚫는 지점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여기 한번 뚫어보라고. 그런데 그 발데스는 말하기를 이들을 찾는 것은 마치 700m 전방에 모기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모기를 여기서 총을 가지고 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30여 차례나 계속해서 뚫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사고 발생 17일째 기적적으로 광부들이 있는 지점에 침봉이
내려왔습니다. 강부들은 부랴부랴 쪽지에다가 메모를 써 매달았습니다. 33명 전원 무사라는 쪽지를 올려보냈습니다. 칠레에 거주되는 침봉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12cm 정도의 이런 지름의 이런 이 관으로 물을 내려보내고 음식을 내려보내고 의약품을 보내고 옷을 내려보내서 69일 만에 사투 끝에 33명 전원이 다 구출되게 되어졌습니다. 33명의 이 강부는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내려보낸 침봉이 침봉이 바위를 뚫고 내려올 때 얼마나 소리가 요란하겠습니까? 그것이 귀찮은 소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리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칠레의 강부처럼 700m의 땅 속에 갇혀있는 그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낸 사건이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이 되어지면 기쁘다 구주옵소서 찬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나무가지가 통째에서 잘려나간 것과 같았습니다. 칠레의 강부가 700m 지하에 갇혀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고대기도 다 죽지 아니하고 죽음도 피해가는 그런 고통의 장소가 바로 이 멸망입니다. 칠레의 강부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몇 억 분의 1이라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멸망에서 벗어날 확률은 0%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영생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이 억울한 사람들입니까?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어느 날 인생의 문제가 수학 문제처럼 풀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학은 어떤 공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숫자를 대입하게 되어지면 그 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이런 고통, 물질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또 우리의 죽음의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게 수학의 공식처럼 탁 넣으면은 답이 나오는 이런 것을 내가 한번 발견해 봐야 되겠다. 어디 가면 그걸 좀 알 수 있을까? 불교에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불교 교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이 되었습니다. 절에 들어갔습니다. 중이 되고 보니까 불교계가 너무 타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불교를 만들려고 하면 불교 대학을 세워서 좋은 중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교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서 땅도 구입하고 또 자금도 모으는데 그만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쏘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수에게 불경을 달라고 했는데 이 간수가 계속해서 성경의 책을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었습니다. 중에게 성경의 책을 읽으라고 하다니 이게 되는 말이냐고. 그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남을 알고 나를 알면 적을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머리에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어가지고 연구해서 기독교인들을 전도해서 불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는데 이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교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불교에 보면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키우다가 그만 그 외아들이 죽고 맙니다. 죽은 외아들을 안고 부처에게 달려가가지고 막 애걸 복걸합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부처가 하는 말이 아래 마을에 내려가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쌀을 좀 얻어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너 아들의 입에다가 넣어주면 아들이 살 것이다. 사는 길이 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이 가정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가문입니까? 물어보니까 뭐 아버지가 죽었다는데 할아버지가 또한 뭐 정조 할아버지, 그 중에서 죽지 않는 그런 가정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실망해서 돌아오는 엄마에게 부처가 말했습니다. 필멸이다. 생자 필멸이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모든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너무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상여에 얹어가지고 매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상여를 세우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완전히 그만 정신이 지금 나갔어요. 불교는 죽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종교고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구나. 그러고 보니까 석가모니는 죽었고 예수님은 살았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석가모니는 지금도 무덤에 잠들고 있구나.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부산에서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져가지고 대구에서 예수 잘 믿는 초등학교 교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목회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 분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다고요. 그 성녀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바로 김성화 목사님이십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삶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다른 종교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영생을 얻어야 돼. 영생 얻었음을 확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철 스님의 한번 성철 스님을 쳐보세요. 초인적으로 돌을 닦았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내 산 일평생이 내가 헛살았다. 자기의 딸 50년 전에 헤어지던 딸 피리를 만나가지고 피리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내가 길을 잘 선택하지 못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지금까지 한 말은 내가 전부 속인 것이다. 불자들이여 내 말에 속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남녀를 속인 죄가 수미사보다 높았어. 아버지 지옥에 가서 천갈래 만갈래 찢겨질 것이다. 이게 불교의 모습이에요. 불교의 모습. 여기에 영생이 뭐가 영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그 영생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누가복음 22장 14절에는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화라는 히브리 말은 샬롬 하는 말인데 그 뜻이 아주 다양해서 적어도 25가지 이상의 뜻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가장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지복의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샬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외부의 적의 침입이나 공격이 없는 그런 안전한 상태, 치부할 피지나 책임질 일이 없는 마음의 평안한 상태, 불의가 없는 진실한 이 환경, 그리고 성장과 번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으로 꽉 차 있는 물질적으로 만족한 그런 상태, 그리고 몸이 건강해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태, 이런 완전한 상태를 성경에는 평화라 그렇게 말하는데, 정신적으로 갈등이 없는 평안한 상태, 물질적으로 성장해서 번영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꽉 차 있는 상태,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그저 불편함이 없는 이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샬롬이 완벽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완벽한 영생을 역사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맛보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생을, 그 샬롬을 이 땅에서라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그 평화를 맛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고향에 돌아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은혜의 해가 뭔가 하면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옵니다. 희년이 되어지면 종들이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빚졌던 모든 빚들이 다 탕감되어지고, 그리고 팔렸던 땅들도 다 되돌려 받는 것,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것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영생,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그를 통해서 오는 이런 이 평화, 이런 영생을 우리가 맛보고 소유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신하에게 무슨 선물을 주는데 신하가 안 받겠다고 하면 왕의 이 호의를 거절하면 바로 죽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선물로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멸망 그대로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꼭 이 선물,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그 영생도 보통 영생이 아니고 평화, 가장 완벽한 이런 축복을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음을 내게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영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물질적인 평화, 환경적인 평화를 누리고 건강의 평화를, 육체적인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는 이 선물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가 손만 내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것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들로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특별하게 잘 되었다고 하십시다. 세계가 깜짝 놀랄만 일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신문사에서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인터뷰할 겁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대단합니다. 그렇게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이 막 올라간다고요. 마찬가지로 아들을 영원롭게 하셔서 아버지가 영원롭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내가 잘 되어져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영적인 평화, 마음의 평화, 우리의 경제가 달라지고 우리의 육체가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달라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복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할 것 아니라
영생 얻게 된 것 때문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을 받고 누리는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목하여 주시고, 멸망 속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독생자까지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시려고. 영생도 단순히 오래 사는 영생이 아니라 샬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영생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고 샬롬의 삶을 우리 몸소 다 경험해서 우리가 잘 되는 이런 샬롬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